자, 겨울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막이도 뜹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이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책 딱 내려놓고 목사님 딱 봐. 성경책 다 내려놔 이제. 머리 딱 펴고 앉아. 몸 이렇게 돌리지 말고 목사님 쪽으로 몸 딱 고정하고. 누가 고개 숙고 있어? 고개 딱 들고 여기 봐야지. 자, 봐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라고 기록하는 그냥 왔다가 구경꾼처럼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누구는 그냥 허다한 무리가 왔다가 갔다라고 기록된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이 고도원이가 왔습니다. 윤다인이가 왔습니다. 임예나가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석자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 또 마리아의 이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이 삭개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우리도 알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냥 어떤 사람은 왔다가 허다한 무리가 왔다 갔다고 기록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름이 정확하게 야 니네 찬양을 해도 왜 자꾸 꿈쩍거리는 거야? 여기 봐야지.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그치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럴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거다 이 말이야. 이와 똑같아.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그냥 구경꾼처럼 딴짓하고 꼼지락거리고 장난치고 딴 생각하다가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사람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은 이번에 모든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마음에 남을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자. 사모하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봐. 성경책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지. 근데 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생명책이 있다고 해서 따라하자. 생명책. 목소리 가져가. 생명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대. 그런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은혜 받고 죄를 깨닫고 예수 보혈로 회개하고 천국 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야. 자, 한번 물어보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전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야. 아멘이지? 그럼 사모하면서 은혜 받아야지. 자, 목사님 고향이 경상도 상주거든. 경상도 상주에 가면은 저기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관이라고 있어. 그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기념관을 왜 지었냐면은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발생했지? 와, 얘네 똑똑하다. 여기 디모데 학년이 굉장히 똑똑해. 대답을 잘하네.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6.25 전쟁이 있었지. 자,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거야?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거야? 그렇지.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거지.
근데 봐,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거야.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북한이 러시아 때 탱크를 끌고 참으로 전쟁을 한다고 미리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1950년 6월 20일 그날이 주일이었거든. 주일날 참으로 새벽에 기습해서 남침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하려고 쳐들어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소련과 함께 결탁을 해서 전쟁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남한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면서 금방 서울도 점령당하고 경기도도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대전까지 점령당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낙동강을 지나서 부산까지 딱 점령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국가가 되어서 참으로 이제 아무런 자유 없이 나라가 쫄딱 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막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그 경상도 상주라는 곳에서 경상도 상주시 그 화서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전투가 한국군이 단독적으로 미군의 개입 없이 한국군이 단독적으로 이 북한군과 최초로 그리고 최대로 많이 전쟁을 해서 이긴 전투가 화령장 전투인 거야. 그때 전쟁을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를 해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동네가 목사님 고향이거든. 자, 근데 봐. 거기에 그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큰 비석이 있어. 무슨 비석이냐면 6.25 참전용사와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이 기념비가 큰 비석이 하나가 딱 서 있거든. 그리고 그 뒤에 비석벽이 쫙 세워졌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6.25 전쟁에서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들 이름 참고로 기억해야 되겠지.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되는 사람 하면 하자. 자, 또 거기에 또 한쪽 편에는 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용사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 월남전이 뭐냐면 1960년대에 베트남에서 월남과 월명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군과 함께 거기에 파병을 해가지고 함께 전쟁을 싸운 거야. 거기 나가서 전쟁한 사람들이 벌어온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발전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목사님 아버지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 월남전 참전용사. 가서 거기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목사님 못 가봤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가족들이 거기 가서 딱 봤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가 딱 있는 지금 살아계셔. 아버지 딱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딱 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제 그 비석은 앞으로 아마 수십 년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고 그 비석에 그 월남전에 참전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 숫자가 딱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봐, 그거는 세월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이름 숫자만 남아있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봐,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 하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번 참고로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은 꼼지락거리고 지금도 고개 숙이고 꼼지락거리는 애들이 있어. 반드시 앉아. 허리 딱 펴고 눈 크게 뜨고 여기 봐야지. 이번에 이들 은혜 받아야 돼. 이제 예수님 만나야 돼. 은사 받아야 돼. 네, 아멘 안 해? 얘들아, 목사님이 아까 니들 통성 기도할 때 앞에 서가지고 니들 얼굴을 봤어.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했거든. 니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아멘 안 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 돼. 아멘이지? 자,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주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자, 큰 소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좋아. 한 번 더 큰 소리. 이렇게 해도 그러는데, 이삭학년은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시작! 예수, 보혈로, 회개하여 천국 가는 어린이. 좋다. 자, 예수 보혈로 회개하여 천국 가는 어린이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야. 자, 보혈이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예수 보혈로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 그렇지, 죄를 회개해야 돼. 따라하자. 죄를 회개해야 된다. 목소리가 작아. 죄를 회개하자. 자,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뭐가 죄일까? 뭐가 죄일까? 그렇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죄. 맞아, 그게 제일 큰 죄야.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 봐.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 따라하자.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는 것은 참으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망령된 행실일까? 망할 행동, 죽을 짓이 망령된 행실인 거야. 따라하자. 망할 행동, 죽을 짓이 망령된 행실이다. 자, 봐. 니들 엄청나게 니들 망할 행동, 죽을 짓 많이 하고 살잖아. 자, 봐라. 뭐가 망령된 행실이냐? 목사님이 저기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그때는 뭘 많이 타고 다니냐면 그 남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어. 시골에서는 목사님이 내가 참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형들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겠어?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타야 돼, 안 타야 돼? 안 타야 되겠지? 근데 애들이 참으로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돌아다니게. 지금 너희들 여기 초등학생 중에서도 너네 PC 타는 애들이 있어. 한번 손 들어봐. PC 자전거 타는 애들 손을 한번 들어봐. 2, 4학년 남학생들 손 한번 들어봐. 없어? 여기는? PC 타는 애들 없어? 있을 텐데 여기 근데 있구만. 여기 있구만. 동탄에는 PC 타는 애 있어? 여기도 있구만. 그래, 손 내려. 봐, 손 내려. 여기 봐. 웅성을 해줘. 여기 봐. 이를 PC 자전거 탈 때 이 브레이크가 없지. 페달 뒤로 하면은 이게 그래서 저절로 서는 거지만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얼마나 위험하니. 이거 타고 니들 막 쌩쌩 다니잖아. 보니까 얼마 전에도 PC 자전거 타다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제대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서지 못하니까 박아가지고 다친 애들이 있거든. 똑같아. 그때는 PC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데 오토바이 타고 막 땡기면은 엄청나게 빨라요. 시속 뭐 40km, 50km, 100km까지 뭐 오토바이가 엄청 빨리 달리거든. 그런데 학교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이 꼭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형이야. 나보다 5살 많은 형인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한참 시속 100km, 120km 신나게 달리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와 확 박았어. 니네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차와 박으면은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시속 100km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거야. 이게 물리적인 법칙 때문에 시속 100km 튕겨져 나가가지고 보면은 오토바이하고 사고 나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신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저기 3층, 4층 건물 옥상에서 시신이 봐. 왜냐면 확 부딪히면서 확 날아가니까 사람이. 근데 봐. 내가 아는 5살 많은 형이 오토바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형이야. 근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척추가 부러졌어. 그 하반신 마비가 됐어. 못 걸어. 휠체어를 타고 앉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니네 한번 생각해봐. 도원아, 네가 만일에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들어서 네 멋대로 살다가 너 만일에 사고 나가지고 얘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너 하반신이 막 다리를 못 움직여서 너 화장실도 못 가고 너 스스로 걷지도 못하면 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지? 그렇겠지. 봐. 걔만 그러겠어? 그 사람만 그러겠어? 부모님의 마음은 더 찢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 듣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망령되는 일이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 아, 왜 아멘 소리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 자, 또 봐. 또 있어. 자,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반 바로 옆에 있는 반 친구요. 학교에서 술을 마시지 마. 니네 술 마시면 돼, 안 돼? 아, 왜 대답서자? 술 마시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니까 술 마시면 안 되겠지. 학교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몰래 술을 사다가 술을 마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하루는 쟤네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나쁜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학생 한 4-5명에서 밤에 술을 산 거야. 어디서 먹을 수 없으니까 어디서 술을 먹었냐면은 학교 옆에 조금만 가면은 내려가면은 그 기찻길이 있어. 기찻길에 옆에서 애들끼리 술을 막 잔뜩 사놓고 지들끼리 막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 막 술이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삐쩍 마른 애인데 어떤 애가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철길 위에 철푸다가니 앉아 있었어. 시골이기 때문에 기차가 안 다녀. 그런데 그날따라 화물열차가 그 새벽에 지나간 거야. 어떻게 됐냐면은 화물차에 치여서 죽었어. 너무 끔찍하게 죽었어. 이게 바로 망령된 행실인 거야. 여기 봐. 뭐가 망령된 행실이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을 짓 망할 짓 하는 게 망령된 행실이란 말이야. 망령된 행실 하면 돼, 안 돼? 와, 근데 니들 내 날마다 니들 망령된 행실 하면서 살잖아. 집에서 니들 맨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릴스 보고 게임하고 니들 봐서는 내 참으로 못된 거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시간 보내니. 스마트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얘네들은 뭐 십중팔구 물어볼 것도 전부 다 스마트폰에 전부 다 중독된 애들이야. 손 내려. 니들 스마트폰으로 니들 얼마나 거기서 시간 뺏기고 유튜브 보고 니네 그거 보느라 잠도 못 자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왜 엄마 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 막 대들고 신경질 들고 덤비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애들 있지. 다 망령된 행실이야. 잘 들어. 니들 스마트폰 많이 보지. 이미 과학적으로 니들도 알고 있을 거야. 니네가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에 너희들은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야. 그리고 봐라. 니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틱톡 보고 릴스 보고 거기서 게임할 때 니들 사람의 맨 머리에 앞에 있는 뇌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뇌가 앞에 있는 전두엽인데 니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유튜브 보고 게임할 때 전두엽이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전두엽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게임에 빠지는 순간 니들 머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니들 머리는 점점점 퇴화하고 참으로 사람답지 않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봐. 밤에 니들 스마트폰 많이 하지. 엄마 몰래. 봐라. 캄캄한 밤에 스마트폰 하지. 그러면은 이게 너희들이 깜깜한 밤에 화면을 보기 때문에 평상시 밝은 곳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빛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이 더 확 넓어진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동공이 밝은 데서 보는 것보다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볼 때 빛을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이 3배나 더 밝아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은 9배나 더 많은 빛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어디가 손상되냐면은 눈 맨 안쪽에 있는 망막이 손상돼서 무슨 병에 걸리냐면은 황반변성이라는 안구 질환이 있어. 이거 걸리면은 니네 나중에 시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앞을 못 보게 되어 있어.
봐, 니들이 하는 날마다 하는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틱톡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머리를 망치고 눈도 망쳐가지고 봐라. 담배가 처음에 나와서 대중화될 때는 담배 사람들이 많이 폈어. 어디가 몸에 안 좋은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폐암도 생기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담배 피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공익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이 계속 담배를 피는 것과 똑같아.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몇 년밖에 안 됐어. 니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꾸로 게임을 하고 못된 거 들여다보면서 너희들의 머리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너희들 눈을 스스로 망가뜨릴 때 니들 봐. 이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들은 이제 30대 40대 되면은 니네 머리는 생각도 못하는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니네 머리는 딱 굳어질 거야. 그리고 40대가 돼서 한참 일해야 되는데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니네 장님처럼 살면은 니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니. 이게 바로 망령된 행실인 거야. 니네가 니네 인생을 망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망령된 행실에 빠지면 돼, 안 돼? 왜 대답 소리가 들어? 망령된 행실에 빠지면 돼, 안 돼? 엄마 아빠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야, 핸드폰 그만해, 스마트폰 그만해, 게임 그만해야지, 유튜브 그만 봐야지. 그러면 니네 엄마 왜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는 거야? 엄마는 왜 나한테 자꾸 단소리 하는 거야?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한테 대들고 따져싸고 그렇지. 망할 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니들이. 오토바이 타지 말랬더니 오토바이 타가지고 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 술 먹지 말는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기찻길에 앉아있다가 취해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 이것과 똑같이 니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집에서 날마다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너희들이 망할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자, 또 봐. 이게 남학생들 여기 봐. 야곱하고 이삭 학생들, 니들 스마트폰으로 친구들끼리 컴퓨터로 못되고 더러운 것 엄청나게 많이 들여다보지. 여기도 이미 중독된 애들이 앉아있어.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중독된 애들이 앉아있는데 니들 정신 차려. 눈으로 여인을 본 것만으로도 가늠한 것이고 성경에 가늠한 자는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니들 엄청나게 남학생들 음란한 거 들여다보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그런 애들 앉아있지. 니들 정신 차려. 망령되는 시 망할 짓인 거야 그게. 무인가게 들여다가지고 남의 물건 몰래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거 다 망할 짓이야. 친구들끼리 문자나 카톡 보내면서 해선 안 될 말 보내고 막 욕설 보내고 막 상스러운 말 보내고 아주 더러운 말을 보고 주고 받으면서 니들이 얼마나 망할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번에 이 망령된 행실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대답 소리가 작아? 망령된 행실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짓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 회개하고 나와야 돼? 회개하고 나와야 되겠지? 자, 여기 봐. 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 자, 우리 조상이 누구일까?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총령 죽으리라고 했어. 자, 그럼 하경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왜 대답 소리야 저거? 하경아,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치, 먹지 말아야 되겠지. 먹지 말아야 돼. 근데 니들은 집에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 기어이 하잖아. 하라는 짓은 참으로 기어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기어이 하잖아. 아담이 똑같이 이렇게 불순종했다 이 말이야. 선악과를 먹으면 중령 죽으리라고 했어. 그런데 기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을 자가 되는데 이 불순종이 망령된 행실이다 이 말이야. 나라의 불순종이 망령된 행실이다. 동탄 식구들 여기 봐야지. 허리 딱 펴고. 불순종이 니들 망령된 행실인 거야. 봐, 이게 누가 저지른 짓일까? 이게 누가 저지른 짓일까? 마귀가 저지른 짓이야. 봐, 에베소서 2장 2절에 목사님 읽어줄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시니 세상 풍속을 총동원해가지고 너희들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 불순종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 들어. 니들 속에 죄가 하나만 딱 들어와도 그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죄는 계속해서 자라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 죄를 낳는다고 했지. 죄는 어떻게 된다고? 장성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자란다는 말인 거야. 봐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속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 곧장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야. 그런데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죄가 딱 하나 들어왔는데 죄는 계속 자라니까 곧장 아담이 낳은 가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 속에서 자라나면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야. 봐, 니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니들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들여다보지. 그게 니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니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너희들도 모르게 니들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망령되는 짓을 하게 만들어서 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망하는 짓을 하면서도 망하는 줄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니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자, 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창세기 6장에 곧장 넘어가니까 참으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지은 죄가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악한 생각만 품었다는 거야. 니들도 마찬가지잖아. 틈만 나면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엄마가 언제 나가지? 아빠가 언제 나가지? 집에서 니들 못된 짓 하고 못된 거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언제 빨리 엄마 충성하러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뭐야? 니들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니들 틈만 나면은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죄는 잘한다고 했지. 죄가 뭐가 비슷하냐면은 암세포와 비슷해. 암병 걸리면 돼, 안 돼? 왜 대답소리 잠깐. 암병 걸리면 돼, 안 돼? 죄는 암세포랑 똑같아.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냐? 정상세포는 세포가 분열하면서 커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딱 자라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커지지 않아. 그런데 암세포는 언제까지 커지냐? 계속해서 커지는데 언제까지 커지느냐? 암병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암세포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 여기에 만일에 암세포가 들어왔다. 암세포가 계속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거야. 지아야, 일로 와. 빨리 나와. 숲속마을. 자, 젤리야. 누가 와 했어? 너도 일로 와. 빨리 와. 뭘 또 와야 조용히 해, 이러더니 이렇게 하면서 내 받으란 말이야, 이놈들아. 빨리. 옳지. 남영우. 영우 디모데 신입하기 잘 왔어. 이번 오늘 은혜 많이 받지 않았지? 얼른 들어가. 자, 이거 봐.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직 남아있어. 예배 잘 드는 사람한테 줄 거야. 알았지? 사모하면 잘 들어. 여기 봐, 이제. 허리 딱 펴고 움직이지 말고 이거. 암세포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지는 거야. 니들 속에도 마찬가지야. 니들 속에 들어온 죄가 계속해서 커진다 이제. 니들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하는지 알아? 어릴 때부터 니들 속에 들어온 죄를 회개로 끌어내고 니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죄 때문에 지옥 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죄를 회개하겠지?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하면 하자. 와, 노아의 때에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해버렸다고 했어. 지금이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타락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봐, 어린 니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봐라,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니들 속에 욕심이 들어있고 음란이 들어있고 불순종이 들어있고 니들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 언니 오빠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못된 자가 들어있는 니들 속에 무슨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진실하게 회개해야지. 봐, 지옥에 왜 가는지 알아?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따라하자.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아, 목소리가 작아.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지옥은 누가 가냐면은 서원아,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 이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루가 지금 눈이 깜빡깜빡. 도원아 빨리 나와. 네가 저기 전해줘. 이루 전해줘. 전해주라는데 뭘 와야. 자, 봐.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 지옥 가면 안 돼. 공소를 하면 해. 니들 지옥 가면 안 돼. 자, 들어. 디모데 신입학년 여기 봐. 니들 선생님들이 니들 쫓아가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우리 예배 드리자. 왜 그러는지 알아?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교회 가자고 한 거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 지옥은 활활활 불타는 곳인데 참으로 내 영혼이 그 지옥에 들어가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말은 구더기가 있는 거야. 구더기가 이 땅에서 뭐 하는지 아니? 동물이나 동물이 죽으면은 파리가 날라와. 그리고 알을 까. 거기서 구더기가 구물구물 기어다니면서 쥐나 동물이 죽으면은 시체를 파먹고 돌아다녀. 지옥이 똑같아. 니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 영혼을 구더기가 그 영혼을 파먹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소리 지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야. 지옥에 가면 돼 안 돼? 지옥에 가면 돼 안 돼? 잘 들어. 어린애라고 봐주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축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니들 같은 애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든 아이들은 똑같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목사님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아주 어릴 때였어. 보면은 시골집에 뭐가 있냐면은 부엌에 들어가면은 부엌이 바깥에 있어. 바깥문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있어. 부엌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저기 부뚜막이라고 있어서, 부뚜막이 뭐냐면은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인데 거기에 큰 가마솥이 걸려있고 거기 구멍이 뚜껑 뚫려 있어서 거기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떼는 거야. 이게 뭔지 알겠지? 부뚜막이라고 해서 이게 솥을 걸어놓고 나무를 넣고 나무를 떼는 거야. 그럼 거기서 밥만 할 뿐만 아니라 부뚜막에서 불을 뗀 그 열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치, 온돌로 가는 거야. 맞아. 거기 온돌로 해가지고 구들장 밑으로 해서 온돌로 가서 방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부뚜막 근처에 있는 그 방은 온도가 엄청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으면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거든. 불을 떼면은 열기가 방 안에 확 들어가서 온 방 안을 따뜻하게 하고 저 뒤에서 연기가 확 뻗어나가는 거야. 근데 하루는 어떤 집에 누렁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어. 걔가 한 이만한 강아지였거든. 이만한 강아지였어. 풀어놓고 막 돌아다니는 개였어. 하루는 그 개가 안 보이는 거야. 누렁이가 사라졌어. 아무리 누렁아 불러도 개가 돌아오지 않아. 사라졌어. 어디 갔냐면은 그 개가 부뚜막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그 온돌장, 구들장 밑으로 개가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불을 뗀 거야. 개가 타서 죽었어. 어떻게 알았느냐? 얼마 안 있다가 이사 가려고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고 집을 뜯었는데 보니까 구들장 밑에 개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죽었는데 보니까 너무 비참해. 생각해봐. 시커먼 불과 함께 연기가 막 뿜어져나오는데 걔가 이제 도망가고 싶은데 통로는 점점 좁아지니까 도망가지는 못하대. 거기서 막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발로 하도 앞을 긁어가지고 강아지의 앞발톱이 다 빠져있더래.
이와 똑같아. 니들 지옥이라는 것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야. 지옥에 들어가면 타지도 않고 죽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 개가 당해서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불을 떼니까 막 열기가 올라오고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 살고 싶어서 앞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갈수록 통로가 좁아지니까 못 빠져나가던, 결국은 열기와 시커먼 연기 때문에 타서 죽어. 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가니까 결국 타서 죽었는데 이와 똑같아. 너희들이 망령된 행실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죄 참으로 세세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거야. 지옥에 가면 돼 안 돼? 불순종한 사람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망령된 사람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니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귀를 닮아서 욕심부리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짓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말이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먹이를 주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개도 봐라.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들어오면은 반가워서 꼬리를 치고 앞발을 들고 주인을 맞이하고 참으로 주인을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근데 니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니들 평생 책임져서 길러주는 엄마 아빠한테 니들은 얼마나 많이 순종할 거잖아. 니들 불순종하고 살잖아. 엄마한테 떼쓰고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잔소리 한다고.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 왜 자꾸 막 하지 말라는 그렇게 많은 거야. 엄마한테 신경질으로 지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막 닫지 막 기분 나쁘다고. 방문을 막 닫고 들어가지. 니들이 쾅 닫고 들어간 방문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봤어? 니들은 사람이야. 니들 동물이 아니야. 그런데 왜 동물만도 짐승만도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니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애들이 앉아있지 한번 물어보자.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엄마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참으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본 사람 한 번이라도 그래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솔직하게 손 들어. 솔직하게 손 들어야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이 니들 죄 용서해 주신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망령된 행실하고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겨서 손 내려봐. 니들 손든 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피로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인정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하자. 예수 피로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라고 했어. 자,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여기 돈단 식구들.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딱 하고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6월절에 잡았던 양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400년. 그렇지. 400년, 430년, 어디에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전부 다 집어 던졌어. 우리 신예담이하고 김미루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으면은 아마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을 거야. 지금 태어나는 게 감사한 거야. 그때는 그렇게 바로가 핍박을 하고 탄압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지? 그렇지, 모세를 보냈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뭘 하셨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지. 그렇지? 첫 번째 재앙이 뭐지? 그렇지. 우리 하영이 똑똑하다. 하영이 너무 똑똑하네. 참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줬어. 그런데도 바로 왕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안 보내준 거야. 두 번째 이적이 뭐지? 그렇지. 개구리가 온 애굽을 막 전역을 덮은 거야. 집안에 막 개구리가 가득가득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개구리가 막 뛰어다녀. 너무 끔찍해. 물을 따라서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컵 안에 개구리가 헤엄치고 앉았어. 얼마나 끔찍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려고 이불을 딱 덮었는데 이불에서 뭐가 움직여. 이만한 개구리가 막.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지. 그렇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발을 딱 신었는데, 그렇지. 니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개구리가 터져 죽은 거야. 근데 봐. 이렇게 끔찍한데도 바로 왕이 완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쏟아 부었는데 바로 왕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어. 하나님이 마지막에 애굽 전역에 쏟아 부으신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모든 사람의 첫째 아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마지막 말씀하신 거야.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확 휩쓸고 다닐 때 전부 다 죽는 거야. 자, 그런데 봐, 여기 봐.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왜 사람이 죽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애굽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 아닐까? 아, 왜 대답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 아닐까? 똑같이 죄인이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방법이 뭘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라. 흠없는 1년 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양 한 마리를 가져오는 거야. 오늘 밤이면은 전부 다 죽어. 얼마나 무섭겠니? 양을 눕혀놓고 양의 목을 그어서 피를 받아. 칼칼칼 목에서 피가 쏟아지겠지. 피가 담겨있는 사발을 들고 무술초라고 해서 그 풀 같은 나무, 이 식물 같은 데다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딱 바르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한 사람도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 다 집 안에 있으면서 양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는 거야. 밤에 어둑어둑해질 때 고기를 먹으면서 6월절 밤을 넘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소리도 없이 애굽 전역을 확 다니는 거야. 조용히 고기를 먹는데 갑자기 저 어딘가에서 막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 비명소리 들리는 거야. 왜 그럴까? 같이 있던 아들이 팍팍 쓰러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래서 봐,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왔어.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딱 보니까 문 앞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그렇지, 양의 피가 있었던 거야. 그럼 뭘까? 아, 죽이러 왔는데 벌써 뭔가가 죽었네, 누군가가 죽었네. 아, 그러면 이 집은 죽이면 안 되겠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거야. 그 6월절이 뭐냐? 6월 넘어가다가 해서 넘어가다는 뜻이 6월인 거야. 그래서 봐라,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도 넘어가는 거야. 순서를 하면 해. 양의 피가 있으면은 참으로 질병도 넘어가는 거야. 자, 똑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 사람 큰 소리를 하면하자. 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한번 물어보자. 자, 참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너희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 보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려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아,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다시 한번 하자. 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네, 목소리가 작아. 질병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나 같으면은 가슴에 손놓고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가슴에 손놓고 하겠다. 자, 다시 하자. 질병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귀신이 떠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지옥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도주가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이들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봐, 6월절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양은 살아있을 때는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녀.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은 주인이 딱 죽이려고 할 때만, 죽이려고 딱 눕혀놓으면은 양이 꼼짝을 안 해. 울지도 않아. 발버둥도 안 쳐. 신기하게도 양은 죽을 때는 꼼짝 않고 죽어.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전담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죽어야지 너희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산 것처럼과 똑같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안 가려면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지 알아? 예인이 몇 시간? 휴예인이 6시간이나 딱 맞췄습니다. 휴예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인이가 딱 맞췄습니다. 자, 여기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봐. 손과 발에 손바닥만큼 긴 쇠못을, 이게 십자가 나무야, 대놓고 망치로 못을 놓고 쾅쾅 때려 박는, 생살이 뚫려서 나무에 박히는 거야. 박혀서 십자가에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죽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은 6시간, 7시간이 아니야. 짧으면은 3일, 길면은 6일, 7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왜 죽냐면은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그렇지? 나중에는 이게 몸이 중력 때문에 몸이 점점점 처져. 몸이 처지게 되면은 가슴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숨을 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근데 올라오면 또 힘드니까 또 몸이 자꾸 처져. 나중에는 팔도 빠지고 어깨가 탈골이 돼. 그 상태에서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3일, 6일, 7일씩 매달려 있으면 중동 지역은 낮에는 온도가 50도씩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거의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떼약볕에 사람이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밤에 추울 때 얼마나 그대로 매달린 채 앉아있다가 결국은 처져가지고 숨 못 쉬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착으로 숨 못 쉬다가 결국은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지 아니?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예수님이 더 감당할 수 없이 당하신 고난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풀어주려고 채찍으로 때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만한 기둥나무에다가 예수님 손을 묶었어. 옷을 다 벗긴 채. 그리고 큰 장한 남성 둘이서 저기 우리 박진호 선생님처럼 키 크고 건장한 조영준 선생님처럼 키 크고 큰 장한 저런 로마 군병 저런 사람들이 여기 봐.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야. 니네 회초리로 손바닥 맞아본 사람 있어? 맞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맞아본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손 내려기 봐. 자, 회초리로 손바닥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니들이 집에서 잘못해서 저기 회초리로 손바닥 때리는 거는 그냥 깎고 말하고 그냥 때리는 거야.
그런데 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그 채찍은 소나 이런 짐승의 가죽으로 채찍을 맞는데 끝에 5가닥으로 대여섯 가닥으로 딱 갈라져 있어.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은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 건장한 남성이 채찍을 들고 양쪽에서 39대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확 휘두를 내리칠 때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그 속도에 의해서 채찍이 몸에 휘어 감기는 거예요. 그 맨 끝에 있는 그 쇠 조각이나 동물 조각이 사람 몸에 팍 박히겠지. 그냥 잡아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채찍에 맞으셨대 얘들아. 왜 그럴까? 니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채찍을 맞은 거야. 도원아, 너 지금 네가 그 채찍을 맞으면 어떨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너무 아프겠지. 엎어놓고 채찍을 때리다가 온 등어리가 그냥 찢어져서 이 가죽이 다 찢어지면은 뭘 하냐면 사람을 뒤집어놔. 눕혀놓고 배를 때리는 거야.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졌어. 왜 그러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거든. 여기 아픈 초등학생들 여기 봐. 나는 니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 죽으셨대. 왜 그러냐면 니들 아프지 말라고. 니들 아프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채찍에 맞으셨대. 아파서 병든 학생들아, 이번에 기도해서 너희들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나고 질병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봐,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 막 그 가야바 애들이, 저기 빌라도 애들이 온 피로 막 흥건해졌어. 맞아서 이제 거의 거반 죽어가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려고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관을 씌웠어.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 가죽을 뚫고 이마를 뚫고 참으로 확 눌러 씌울 때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가 됐어. 왜 그런지 아니? 니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것은 니들 돌아다니면서 발로 돌아다니면서 짚는 죄, 니들 손으로 짚는 죄, 그거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단연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이야. 왜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요셉 학년 학생들 여기 봐. 예수님이 니들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이야. 오늘 그 피의 공로 붙들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너들 지옥에서 나와야 돼. 아멘이지?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동탄성전에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야. 왜 지옥 가지 말라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전부 다 회개하고 죄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디모데 신입학년도 마찬가지로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오늘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셔서 참으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 자, 요한일서 1장 9절 목사님 읽어주게 잘 들어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말하라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봐, 니들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유튜브 보고 게임에 중독되고 봐서는 데를 더럽고 음란한 것을 들여다보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못된 일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기 봐야지. 저 뒤에 요셉. 여기 봐.
니들 진실하게 회개해서 니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봐,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너희들이 지은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죄는 무엇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하면 해! 따라가. 예수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하신다. 목소리 가져가. 예수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한다. 그래서 예수 보혈로 회개하여 천국 가는 어린이가 되자는 거야. 지옥 가면 돼, 안 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겠지? 자, 회개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자. 에이, 손을 누가 이렇게 들어? 천국 가기 원하면 아멘 해야 잠깐만. 두바이 쫀득고기 먹고 싶은 한가 막 손을 이렇게 들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천국인데. 아멘. 이게 뭐야? 다시 한번 하자. 참으로 예수 보혈로 회개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자. 그렇지. 니들 진실하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자, 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잘 들어봐. 어떤 한 남자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 사형 판결은 어지간해서는 안 내려져.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저질러야지 사형 판결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될 날이 다가왔어. 교도관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물어본 거야.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가족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죽기 전에 제가 마지막 세상 떠나야 전에 이거를 꼭 먹고 제가 죽고 싶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한다는 거야. 그런데 봐,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무슨 부탁을 했냐면은 종이하고 펜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 갖다 줬더니 편지를 한 통 쓰더래. 편지를 잘 적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우리 어머니에게 갖다 달라고 편지를 부탁하더래.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갖다 줬는데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사형 흉악범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엄마 책임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엄마가 저를 혼내키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할 때 엄마가 저에게 나무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기 때문에 제가 점점점 커가면서 더 나쁜 죄, 더 큰 죄를 지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후회하면서 편지를 쓴 거야. 그 편지를 받아든 엄마가 참으로 통곡하면서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더니 사형수도 참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이미 죄는 저질렀고 사형 판결을 났고 결국 그 사람 사형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이와 똑같아. 너희들도 봐.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지옥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때는 기회는 없는 거야.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살아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하면 해. 봐. 그 어린애 엄마가 어릴 때부터 못된 짓 할 때 하지마 라고 했으면은 걔가 버리장머리가 고쳐졌을 거다 이 말이야. 남의 물건 훔쳤을 때 너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 도둑질이야 라고 혼내켰다면은 그 사람이 안 했겠지. 근데 봐, 니들은 어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니들 엄마한테 막 덤비고 대들잖아. 여기 엄마 때리는 애들도 있지. 할머니 때리고 막 밀치고. 니들 아무도 못 해보잖아. 조금 이제 컸다고 이제 엄마한테 신경질거리고 떼쓰고 짜증내고 집에서 아무도 못 해보는 사람이 돼버렸어. 니네 어떡할 거니 니네. 여기 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못 해보는 애들이 여기 앉아있어. 봐. 니들 집에서 엄마 아빠도 못 해봐. 교회에서 선생님도 못 해봐. 학교 선생님은 이미 니들 손 뗀 지가 이미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 선생님은 니들한테 간섭을 안 하지. 그나마도 니들한테 간섭을 해서 니들 올바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니네 집에 있는 부모님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니들 학교 집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 드리자고도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하자고 해도 찬양도 안 하고 니들 멋대로 살아가지. 봐라. 니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니 저절로 지옥에 가. 로마서 1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었대. 그 진노가 뭔지 아니 있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은 진노가 뭔지 아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대. 가만히 내버려뒀대. 못된 짓을 하건 안 하건 가만히 내버려뒀대. 왜 그런지 알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지옥 가는 거야. 봐, 브레이크가 없는 택시자전거, 내리막길에서 택시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되게?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빠르면서 결국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지 벽에 처박혀가지고 사람이 다치는지 죽든지 그렇게 되게 똑같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번 겨울 성령학교를 왜 열고 여기에 왜 가져가 있느냐? 니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곳에 데려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안 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대답서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니들 멋대로서 니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 니들 얼마나 멋대로 살았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 자, 한번 물어보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에서 제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인정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솔직하게 손 들어. 장난스럽게 손 들지 말고. 손 안 들어도 돼. 괜찮아. 니들이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예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해서 손 들 거면 높이 들어야지. 자, 그러면 오늘 회개해야 되겠지. 회개해야 되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어? 그냥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건성건성 회개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겠니?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겠지? 그 소리를 안 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너희들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있죠? 우리 찬양 인도자와 우리 학생들은 같이 예수님 내가 지금 왔어요. 이 찬양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전부 다 의자 위에 딱 무릎 꿇고 앉자. 우리 찬양하는 학생들 마이크 들고 우리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열어주세요.